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첫 번째 수요일 오전, 이렇게 또 수요 기도에 나오신 많은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선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로 흔히 인사를 하는데요. 참 좋은 인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참 좋아합니다. 청년들과도 처음 만나면서 이 인사말을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함은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이 말은 이 안녕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안녕함과 평안함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올 한 해 안녕하시길, 또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또 올 한 해 우리가 서로에게 안녕이 되어주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작년인가요? 12월 24일 날 주일 예배 때 처음으로 성도님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처음에 말씀의 자리에서 함께하게 된 장성재 목사입니다.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곳에서 함께할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 날부터 손잡아 주시고 또 환하게 웃으면서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청년 공동체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길 때 부족함 없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 역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너무나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자주 고백되어지고 또 이 시편은 읽은 많은 분들이 또 위로를 얻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시편의 형식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이 노래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성전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순례자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또 시라고 해석합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가야 하는 순례자들에게 큰 힘이 된 찬양이자 노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편 121편 1절, 2절은요 1인칭 시점으로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후 3절부터는 너에게 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 어린아이의 고백과 또 부모님의 화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고백과 또 제사장의 화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 그런 찬양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편의 저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뒤이어 결론을 내리는데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며 결론을 내립니다. 통상적으로 산은 거룩한 존재로 여겨지고요. 또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3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신다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운전을 하거나
또 수업을 듣거나 지금처럼 설교를 들을 때 가끔 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졸음은 얼마나 센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졸림에는 정말 장사가 없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도 아주 매운 껌을 씹어도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식후에 있는 그 곤함은 제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도 만드는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전하는 말합니다. 늘 깨어 계셔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르는 새도 떨어뜨리시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만드시기도 하고 없애시기도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나를 위해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오른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위엄, 영광, 존귀, 지혜, 힘의 근원, 탁월함 등이 다 오른쪽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른편에 서는 것, 또 오른쪽에 있는 것, 오른손에 능력이 있고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용된 우리가 성경에서의 구절만 살펴보아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시편 80편 17절 18절에서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사야 41장에서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심판의 날에 의인들이 오른편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 역시 그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른쪽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늘은 쉼이 되어 주고요, 또 은혜의 장소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니 당연히 낮에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상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아예 대놓고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들의 출입,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 121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피할 때 도망다니는 신세였고요, 자신의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의 죽음을 알게 된 직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사무엘의 죽음, 또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시점, 어느 것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절망 가득한 그곳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상황과 달리 지금까지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햇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과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다윗의 상황은 결코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반응이 더욱더 자연스럽고요, 깊은 탄식으로 슬피 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자신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고요,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다윗에게 가장 알맞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말로 무소부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지 아니하신 곳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그것은 비단 장소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시대를 걸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들의 머리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 또 현재를 동시에 살아가게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언제든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주관해 주시는 분.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현재도 그러고 계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CCM으로 좀 이렇게 불려지다가 이제는 예배 때도 자주 고백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후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들의 유일한 빛, 도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또 오늘 시편 저자 역시 광야를 지나며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 짧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광야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에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훈련하시고자 또 출애굽을 하신 직후에 광야를 떠돌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가득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생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재산은 확보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당장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배고픔 앞에서 불평불만하였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하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 지을 수 없고 출애굽을 하면서 작은 먹을 것 하나 가져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일 아침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 상황까지 고려하셔서 저녁에는 메추리로 내려주셔서
고기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야는 밤에는 매우 춥고 또 낮에는 너무 뜨거워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학교 수업으로 겨울에 성지답사로 이스라엘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눈이 부시셔서 걸을 수가 없고 또 한나위에는 무더위로 인해 단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시원한 그늘을 허락해 주셨고요. 밤에는 따뜻하고 또 밝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 은혜를 경험하였고요. 모세는 삶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자리, 돌봄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거룩과 변화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거룩이라는 말을 너무나 거룩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 성도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살아갈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한 왕이 등장하였고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재적인 위협, 애굽을 집어삼킬 만한 민족으로 여겨졌고요. 그때부터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노예 생활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는요, 노예 근성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애굽의 다신론 앞에 하나님은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 나오시면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대표적인 신들로 여겨졌던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파괴하시고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애굽 사람들,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이라고 여겼던 그 것들,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생기게 하시고 없애시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힘든 광야 생활에 무너졌습니다.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노예 근성이 다시 발동되었고요.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셨던 부분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다시 애굽으로 보내달라. 차라리 그냥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얻어먹는 것이 더 좋았다, 그 편이 더 나았다고 말하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만나와 메추리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판단을 더 앞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길 원하셨고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인간적인 승리, 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노예의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힘겹고 또 외로운 자리로 느껴지지만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 또 거룩하기 위한 준비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또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돌아보니 은혜였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또 평안함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고백이고 또 감사의 표현이고, 또 어떤 순간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나에게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그 길이었구나, 그 과정이었구나를 생각하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이겨내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필연적인 슬픔과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어려움 자체를 막아주고 계시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세임없게 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상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성도님 모두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먼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고, 또 돌아보니 은혜였다라고 말하는 고백의 기쁨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들었던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듯이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위로는 믿음의 선배로부터 아래는 영화부에 있는 아기들까지 모든 염산교회 성도들 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는 은혜의 자리, 또 거룩함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발맞춰 걸어가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